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오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 날 이제 야고보를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거기에 지도자들, 장로들하고 같이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의 사역,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혜가 되니까, 그렇죠. 이방인 사역이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다들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당시 예루살렘 기독교의 이제 상황, 유대인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 이제 믿는 자가 이제 수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긴 했지만은 아직 유대교의 어떤 그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죠. 그 이방 나라에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말아라. 또 우리 그 유대인들은 지켜오는 관습들이 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있죠. 그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은 말은 잘못된 소문이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굳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 지키고 할 필요 없거든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건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 할례를 하지 말아라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거나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사실 오히려 디모데에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이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를 받아라, 오히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할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할례를 디모데가 받으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할 때 훨씬 유익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접근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너는 할례 받아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잘못된 소문은 괜히 한 사람 잡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멀쩡한 그렇게 하지도 않은 한 사람을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정확한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내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다더라,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더라.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확인도 안 해보고 어디 가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퍼뜨려 버리면은 뭐 소문 낸 사람이야, 말을 옮긴 사람이야, 뭐 나중에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듣고 잘못 전했네요 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소문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고 또 나도 남에게 그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전에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요즘에는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그러고 돌아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아주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좀
평범하고 좀 이런 거 싫어하고요. 아주 자극적인 이런 내용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자체가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에게 눌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거짓말 투성입니다. 근데 그런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진리이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잘못된 소문 하나가 바울 막 이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 어떤 들은 느낌으로 어떤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옮기는 이런 행동들 우리가 주의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하고 예루살렘 장로님들 앞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낱낱이 보고하잖아요. 이런 거 참 성도들 간에는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쉽게 말하면 삶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이 전달되고 알아듣게 되고 당신이 그렇게 사역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이제 소문만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서로 만났을 때 이렇게 좀 삶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아요. 성도들이 주일을 만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집사님 그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삶을 나누고 또 요즘에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도 나누고 내 생각도 나누고 나의 어떤 근황들을 나누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오해가 사라지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가짜 진짜가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좀 밝게 드러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오해를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좀 잘 듣고 이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뭐냐면은 이 야고보와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막 이제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바울이 데리고 가서 그 결례를 행하게 하고 정결 예식입니다. 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 결례 비용까지 사도 바울 당신이 좀 내달라.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은 말이 잘못된 말이고 원래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당신이 율법의 결례를 따라 행하고 돈까지 내놓고 이 사람들 해주게 만들어주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분들의 제안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 이튿날 4명의 서원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이 비용을 내고 결례를 다 행하도록 해줍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게 한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준 건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결례를 행하는 일에 협력을 하고 섬긴 것은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을 좀 더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례 좀 했다고 이게 구원하고 관계된 뭐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유대인 사회를 좀 조용히 시키고 또 부드럽게 인도하기 위해서 한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얻기 위해서 좀 맞춰주고 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좀 맞춰주고, 바울은 그래서 진리와 이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그건 타협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 못 받거든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타협 안 하죠. 그러나 구원과 직접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맞춰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 짓는 것이나,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죄 짓는 것이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에게 맞춰라 하고 전도할 수는 없어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접근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릴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나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 이거 타협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분명한 진리는 붙들고 있자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어떤 양보도 감수하고 그 영혼을 얻는 이런 일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또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지체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만나서 서로의 삶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소문을 옮기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참된 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 함께 은혜 나누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진리는 타협하지 않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희생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한 영혼의 구원받는 그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알아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